이번 여름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더 가까이,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그 돌아와 감사를 드린 사마리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제 가시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지금 팔레스타인 그 지역의 맨 북쪽에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맨 북쪽이고요. 예루살렘은 맨 남쪽에 있는 유대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이 북에서 남으로 이렇게 길게 뻗어 있는데요. 맨 위는 갈릴리 지역이고 맨 밑은 유대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사마리아 지역이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남쪽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 어디 이제 경계 부분,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 지역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복선이죠, 복선. 어떤 지역의 경계라는 것은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고 밖으로 돌고 있는다는 어떤 경계 복선이라고 합니다. 요즘 뭐 소설이든 영화든 복선이 없으면 잘 쓴 소설이나 영화가 아니잖아요. 참 성경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주고 있어요. 아니다 다를까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냐면은 10명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성경에 보니 나병 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은 요즘은 한센시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때 예수님 시대 그리고 율법이 주어질 때 그 나병과 현재의 나병은 사실 좀 다릅니다. 네, 증상은 비슷해 보이지만 지금은 우리가 의학적으로 이 나병을 이야기하지만 이 율법이 주어질 시대는 의학적인 것 플러스야 해서 어떤 하나님께서 이 정함과 부정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의미를 갖고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나병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공동체의 거룩함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공동체의 부정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데요. 그래서 보통은 보면 나병이라면 몸에 붙잖아요, 그죠? 근데 레위기를 보시면 13장을 보시면 이 나병이 막 벽에도 나고요, 물건에도 납니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병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의 거룩함을 보시며 그 거룩함이 어떻게 훼손이 되고 그 거룩함이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나병이라는 질문을, 이 병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참 나병이 또 독특하게도 굉장히 증상도 나쁘고, 왜냐하면 온몸이 문드러지고 심지어 통증도 느끼지 못하고, 네. 그리고 뭐 요즘 현대의학에서는 전염이 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나병도 전염이 된다라고 믿고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배너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배너? 안 보신 분 거의 없으시죠, 그죠? 그 배너가 그죠? 자기 친구 몇 살 납니까? 그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근데 노예선을 타다가 그 해군 제독을 구하고 금이 환영하지 않습니까? 그 와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였어요? 자기가 사랑했던 가족들 만나고 싶은데 그 사랑하는 동생과 엄마가 노예에 걸려서 나병에 걸려서 만날 수가 없잖아요. 나병은 그렇게 끔찍한데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은 율법에 그렇게 정죄를 하고 있어요. 일단 나병이 발병을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자기가 부정하다 부정하다. 한번 이거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때의 느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잘 느낌이 안 오시죠? 네, 저도 사실 어떤 것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요. 전혀 다른 사건이지만 깨달음이 있었어요. 제가 세미나리 다닐 때 포트워스에 있는 사우스 웨스턴 세미나리를 다녔습니다. 그때는 학생들이 그 학교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일이 이제 페인트를 하는 거예요. 제가 페인터였습니다. 잘하게 생겼죠. 참 진짜로 벽터칠하고 그랬습니다. 페인터 일이 참 좋은 게 아무리 지저분한 집도 가서 이렇게 일을 하고 나면 깨끗해지거든요. 저는 그거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요. 그 와중에 이런 작업 오더가 옵니다.
여학생들 사는 여자 기숙사가 있어요. 거기도 이제 오더가 나옵니다. 저희 그 페인터들 중에서는 여성이 없어요. 남자들이 다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슈퍼바이저가 꼭 주의를 줍니다. 가면은 그 기숙사에 일할 때 작업 중이라는 그 편말을 딱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페인트 칠을 하다가도 복도에서 누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사람이 보이지 않고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이제 여성이겠죠. 여학생 기숙사니까. 그러면 페인트 하던 것을 멈추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영어니까 영어로 해볼게요. Man is here, man is here. 예, 남자가 여기 있다, 남자가 여기 있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여학생 기숙사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러 갔는데 그 외칠 때 좀 기분이 묘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다 신학생들이니까 저희들 이제 그거 경험하고 나면 점심 먹을 때 이야기하거든요. 야, 이게 레위기에 13장에 이거는 비교도 안 되는데도 사실 제가 뭐 제대로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작업 오더가 나와서 가서 벽을 칠하고 있고 그 기숙사를 깨끗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더 선의로 가 있는데 그런데도 man is here, man is here 할 때도 너무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정말 이것 때문에 이런 그 당시 특별히 나병은 어땠냐면은 너무 병이 중하다 보니까 이것은 사람이 내리는 병이 아니다. 신이 내리는 질병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질병에 걸리게 되면 다 쫓겨납니다. 우리 레위기 13장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 진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죠.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진영 밖에 내가 부정해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진영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상실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를 갖는 아주 끔찍한 질병입니다. 그리고 이 질병은 사람이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징벌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질병은 사람이 치유할 수 없고 만약에 치유한다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질병의 치유를 누구에게 확인하냐면은 보통 질병의 치유는 누구에게 갑니까? 의사에게 가야죠. 여러분들 질병이 나면 저한테 옵니까? 목사님 나은지 봐주세요. 아니죠. 제가 막 손들고 기도하면서 나았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들 병원 가시잖아요. 당연히 병원을 가야 됩니다. 그 당시도 의원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병이 나았을 때 이 병의 완치는 누가 이야기하냐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셨기 때문에. 14장 2절 레위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네. 뭔지 알겠죠, 그죠? 네. 이 나병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질병이고 하나님께서 낫게 하셨을 때는 제사장의 선포를 통해서 다시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나병 환자들은 그게 낫고 나서 그 제사장으로부터 이렇게 내가 나았습니다 말을 듣고 공동체로 돌아갈 것을 얼마나 사모하겠습니까? 네. 못 가는 거하고 안 가는 건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 계신 남자분도 군대에 가잖아요. 그죠? 예. 안 나오는 거하고 못 나오는 거 다르죠. 군 안에. 군대는 춥잖아요. 똑같은데도 같은 야영 가면은 견딜 만한데 군에서는 춥습니다. 왜? 못 나오니까. 안 나오는 거 다르죠. 여기는 못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지금 그 지경에 10명이 있는데 다 나병이 걸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외쳐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자,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손을 대서 치료하는 게 있어요. 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사실 왜냐하면 이 나병은 전염이 된다 했잖아요. 부정이. 증상이 전염이 안 되더라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정이 전염되는 건데 우리 예수님께 닿으면 사람들은 그 부정이 전염되지만 우리 예수님께 닿으면 그 부정이 떠나가잖아요. 할렐루야. 네. 우리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 몸에 닿으면 그 문제가 떠나가는 거죠. 자,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문이 막 퍼져나가겠죠. 자, 그것의 결정체로 오는 나병 환자 10명이
이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와서 막 멀리서 큰 목소리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선생님은 좀 헬라어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 헬라어에 보면 랍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교훈, 가르침, 특별히 도덕적인 교훈을 이야기하는 헬라어 단어가 디다케라는 단어가 있어요. 디다케. 그래서 그 디다케를 가르치는 사람은 디다칼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랍비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도덕적인 교훈이나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 랍비드, 레바이를 디다칼로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단어를 쓰지 않아요. 여기는 우리 에피라고 어떤 위에, 그리고 스타테, 서 있는, 어떤 위에 서 있는 존재. 영어 성경은 이 선생님을 마스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한글로 마스터를 영어 마스터를 한글로 번역할 때 선생님이라고 번역하지 않죠. 마스터를 뭐라고 보통 번역합니까? 주라고 번역을 하죠. 그죠? 주라고. 근데 여기 헬라어에는 또 주라고 나오는 아주 바로 1대1로 대응되는 우리 큐리오스, 그 코바디스 영화 보셨잖아요, 그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할 때 그 주, 그 단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뭐 번역자의 의도를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주라는 단어, 큐리오스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주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 선생님으로 번역된 원어는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누가복음에만 6번 나오는데 여기 포함해서 5번이 더 있겠죠?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놀랬을 때 이 단어를 써요. 예. 단순하게 어떤 레바이 선생님이 아니라 마스터 주인이라는 거예요. 네. 누가복음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우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할 때 밤새 잡은 것이 없지만 수고하였지만 이때 베드로가 선생님이 그때 이 단어를 써요. 마스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리이다. 예. 막 바다 폭풍이 몰아칩니다. 예. 예수님 주무시다가 깨우죠. 예수님 일어나세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으니까 다 잠잠게 되잖아요. 그죠? 그때 여기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단어입니다. 자, 우리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누가복음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누가복음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누가복음에서는 가장 낮은 자들을 뭐하는 이야기? 불쌍히 여기는 이야기. 사랑하는 이야기. 근데 그것이 단순히 우리 사람은 그냥 동정이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는 여호와라 긍휼을 베푸시는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드러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시죠?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뭐 하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사실 이 나병이 갖고 있는 사람들 지금 가장 큰 소원은 뭡니까? 낫는 거잖아, 낫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 Master, have mercy on me.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들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 누가복음에 계속 점진적으로 계시되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분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나음을 얻을 거야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단어에서부터 말하는 데서부터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시도 이르시되 예, 예수님께서 그들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제사장에게 보여야 됩니까? 레위기 14장 2절 말씀처럼 그 질병에서 정함을 받을 때, 정결함을 받았을 때 어떻게 드러냅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그죠? 정하다 인정을 받고 다시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규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규례를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전히 이 사람들은 나병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죠. 그죠? 말씀이 들릴 때. 근데 그들이 무엇을 발휘합니까? 믿음을 발휘하잖아요. 그죠? 예. 예수님 뭐 누가복음 5장이란 말은 그때는 없었으니까 옛날에 나병들을 왜 손대어 고쳐 주시더니 왜 우리는 그냥 가라고 하세요? 불공평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믿음을 발휘해요. 가는 길에 나음을 얻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요. 10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고 나머지 9은 유대인이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사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는 사이다 아니다? 상종하는 사이가 아니에요. 예. 유대인이 사마리아인하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유대인들은 절대 돼지고기를 먹지 아니하잖아요. 사마리아인하고 내가 대화를 하면 입에 돼지고기를 물고 대화하는 거와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부정하게 여기는데 정말 최악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는 이 10명이 뭐 했어요? 함께 어려움을 나누는 전우였잖아요. 전우. 그죠? 그런데 낫고 나니까 이제 다시 그때부터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나뉘는 거죠. 유대인들은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갔을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거기는 뭐 절대 못 갔을 것이고 만약에 뭐 이렇게 100번 양보를 하면 아마 그리심산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자기들의 성전을 세워놓고 자기들의 제사장들이 그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 사마리아 오경이라 해서 그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 율법의 규례를 사마리아인도 잘 압니다. 그걸 하러 갔겠죠. 이제 나누어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성경이 별 관심이 없잖아요.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돌아온 사람만. 근데 신기하잖아요. 이들이 믿음을 발휘했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요한복음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왕의 신하가 나오는데 왕의 신하가 와서 예수님 우리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와서 좀 고쳐주세요 하는데 예수님께서 가라. 근데 왕의 신하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는 길에 그 왕의 신하의 종들을 길에서 만납니다. 주인님 우리 집에 이 당신의 아들이 낳았습니다. 언제 낳아서? 그 시간을 물어보죠. 그 시간이 낳은 것을 알고 그때부터 왕의 신하가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다. 예,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던 그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고 왜? 분명히 그들도 믿음을 발휘해서 갔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왜 그들과 이 나머지 한 사람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이 감사하는 한 사람과 나머지 9을 예수님은 구별해 버리잖아요. 똑같이 믿음을 발휘해서 갔는데 사실 나머지 9은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요한복음에 기록되는 그 기적,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구별해 버립니다. 우리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리고 한번 또 질문해 볼까요? 이 9명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우와, 이제 나았어. 그동안 말이야. 우리 한국식으로 설명해 볼게요. 친구도 못 만나고, 내가 뭐 오락도 낚시도 하고 싶고, 뭐 골프도 하고 싶고, 친구들하고 올려 술도 마시고 싶고 한데 그거 못했으니까 지금 그거 하러 그랬을까요? 그들이요? 아무도 그렇지 않았겠죠.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나음을 얻은 것을 확증받았을 때 그 공동체로 돌아갈 때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누린다고 해서 그게 나쁜 건가요? 틀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 그런 것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왜? 한 사람은 돌아와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사실 누가복음의 의도는요. 우리가 이 순간에서는 모르지만 누가복음이 기록할 때는 훨씬 뒤에 기록하지 않습니까? 이 9명은 그 뒤에라도 예수님께 왔다 안 왔다? 안 왔다는 거예요. 네. 뒤에라도 가봐야지. 아니요, 안 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차이를 왜 이렇게 좀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할까? 사실 누가복음이 뒤에 보면 이제 중반부부터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자도에 대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다. 그 제자도. 그리고 10장의 이 사건 바로 앞에서도 바로 그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맥락에서 이 사건을 누가가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건데 지금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0명이 동일한 믿음을 발휘합니다. 그때 사마리아인만 더 큰 목소리로 아니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올 때 이 사마리아인은 더 간절하고 나머지 9명 유대인들은 덜 간절하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똑같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10명의 무리입니다. 똑같이 예수님께 나와서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그 믿음을 발휘해서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요구하는 율법적으로 제의적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을 다 하게 되죠. 예. 그게 나쁜 것이 아닌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다시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그냥 한 분이 아니에요. 사람 한 분이 아니라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모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머지 9명은 율법의 제의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고 그곳에서 제사장을 만났지만 지금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참 성전이시잖아요. 참 성전이시고 참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께 나오는데 이 두 그룹의 차이는 뭐라고요? 감사에 있다는 거죠. 감사. 성경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어떤 한 사람을 칭찬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 내면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네, 보세요. 우리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간절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유학생들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하나님 이 길만 열어주시면 우리 자녀들이 아프면 하나님 이 아이가 낫게만 해주시면 하나님 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우리 그 소원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기도가 여러분 거기에 90%가요? 아니죠. 100% 매달리잖아요. 네. 정말 간절히 매달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날 때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오늘의 나를 지금 이 말씀을 읽을 때 나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예수님이 여전히 그대로 계세요. 그래서 변한 것은 나죠. 그렇죠? 네. 그 10사람을 낫게 하신 예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네. 변함이 없어요. 변한 것은 예수님 찾으시는 9이죠. 그들은 어디에 있느냐? 그들에게 뭐가 없습니까? 감사가 없죠. 근데 이거 잘 보시면은 이 차이가 정말 그때는 다 진짜였어요. 진짜를 발휘하는 믿음인데 결과적으로 돌이켜 보니까 9의 그룹은 그 믿음의 대상이셨던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고 수단이었죠. 예. 그게 해결되니까 더 이상 찾을 이유가 없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상 왜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까. 작정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만 안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잊어버리는. 그런데 돌아온 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방법이 아니죠. 다른 모든 것에 앞서는
신앙의 본질이죠, 본질. 이 본질께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유일한 차이가 뭡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그냥 세상이 가르치는 학습으로 인해서 하는 감사 말고요. 우리의 진짜 감사는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한번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 처음에는 사실 안 믿죠. 예, 모태신앙들 말고요. 모태신앙들 어릴 때부터 하도 어릴 때부터 막 들어왔으니까 저절로 믿어졌어. 그거 너무 좋은 거긴 한데 사실 모태신앙들도 보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는 과정을 반드시 겪게 돼 있어요. 네. 자, 보면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래. 처음에 믿기지 않죠. 근데 그 사실이 믿어지면 하나님이 그러셔서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뭐가 일어날까요? 공통적으로 자, 눈을 뜨시고 저를 보셔야 돼요. 네. 감동하죠. 하나님이 정말 그러셔? 네, 그 사실에 감동하죠. 객관적인 그 사실에 감동하죠. 근데 그 하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그게 그때 믿음이 확 들어오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격하죠, 감격. 막 눈물이 막 나오죠. 근데 그 감동과 감격에서 뭐가 터져 나오죠? 감사죠, 감사. 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우리 이민 처음 나올 때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할 때 그 하나님 변하셨나요? 안 변하죠.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하나님 지금 변하셨나요? 안 변하죠.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감동과 감격을 잃어버릴까요? 제자들 향하여서 예수님 그 감사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볼게요. 우리 플로리다에서 가장 이해가 되는 여러분 잔디 야드 관리하기 쉬우십니까? 네. 우리 집사님들 잡초는 이건 관리 안 해도 정말 금방 퍼져요. 예, 지난주에 깎았는데 비 한 번 몇 번 오고 나면은 다시 올라와 있고요. 네. 그런데 심었던 내가 정말 키우고 싶었던 화초들은 어떻습니까? 비가 많이 와도 해가 많이 나도 얘들은 희한해요. 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그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같은 이 마음에 우리 내면의 정원을 가꾸는 것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잡초와 같은 존재가 있는데요. 이거는 가꾸지 않아도 자동으로 자라는 거죠. 불평과 원망이에요. 불평과 원망. 이거는 자기만 이야기해. 목사님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지? 저 이야기도 하고요. 민수기에 보면은요.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래서 백성민 셀 수거든요. 민수기입니다. 넘버스입니다. 넘버. 근데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을 다 셉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수기에 나오는 그 센 사람들은요. 정말 이 땅에 어떤 사람들도 경험하지 못했던 최고의 기적들을 다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 내면의 정원을 키우는데 뭐가 쑥쑥 자라나냐면은 불평과 원망이에요. 이거는 키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자라납니다. 그런데 감사는 안 그래요. 감사는 가꾸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감사를 잃어버릴 때 우리가 감동과 감격도 희미해지는 남 얘기가 아닙니다. 네. 요즘 가나안 성도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가나안 성도. 우리 교민들은 잘 몰라요. 가나안 성도, 이스라엘 아니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 네. 교회를 안 나가 성도라고 합니다. 네. 나 예수는 믿지만은 나는 교회는 안 나가. 뭐 혼자 신앙생활 하면 되지. 그래서 이분들이 왜 그럴까? 저가 이유를 찾으면 안 돼. 좀 객관적으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세 가지 이유를 들더라고요. 보편적으로. 우리 교회가 한번 들어볼 만해요. 왜? 우리도 우리 교회를 돌아볼 수 있으니까. 성도님들이 이렇게 안 나온대. 이유가 첫 번째가 보면 교회의 첫 번째 카테고리가 교회 공동체에 대한 실망이에요. 예. 교회 성도님들이 보면은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좀 위선적인 것 같아. 은혜와 자비를 이야기하는데 안 그런 것 같고, 교회 공동체에서 보면 끼리끼리 그룹이 있는 것 같아. 그게 상처를 받았다는 거. 사실 우리가 안 나가, 우리 가나안 성도를 보면서 그들을 막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교회만 돌아보면 돼요. 예. 그죠? 우리 교회를. 저를 돌아보면 되겠죠. 우리를 돌아보면 되겠죠. 처음 공동체에 대한 실망이래요. 두 번째, 이게 좀 큰 것 같아요. 목회자와 그리고 교회 리더들에 대한 실망. 특별히 교회 리더들이 타락한다든지 도덕적 타락을 할 때 충격받는 거죠. 그리고 떠나는 거. 이거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렇게 할 필요는 아니라 우리가 회개해야 되죠. 그죠? 목회자, 교회 중직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죠. 세 번째가 교회 너무 요구한 디맨드. 너무 디맨딩 철치인 거야.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보면 헌금 봉투들이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종류별로 다 있다. 예. 그거 볼 때마다 숨이 막힌다. 우리도 여러분들의 호흡 운동을 위해서 헌금 봉투를 종류별로 갖춰 놓는 우리 교회는 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교회가 이런 게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움을 느끼고 교회를 정죄하지 마시고 교회가 왜 그럴 수 있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말하기 전에 10번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 그러면서 이게 반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거 없이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그냥 공격만 해. 이것도 옳지 않은 거예요. 네. 지금 우리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네. 너무나도 타당하죠. 너무나도. 제가 부인을 못 하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은 좀 다르게 생각하실 것 같아.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답이 가장 정답 아닐까요? 예수님이 보시는 그는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말투도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져요. 남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아침에 거울 보세요. 네. 가정에서 여러분들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자기 표정을 한번 보세요. 저는 무섭더라고요. 저만 그럴까요? 사랑하는 그 가정이 그렇게 막 지옥 같은 거죠. 네. 물론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컨트롤 할 수 있나요? 자녀들 지송이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가 보면 지송은 완벽한데요. 부모가 보면 안 그렇잖아요. 안 돼요. 네. 근데 우리는 그것만 더 크게 보죠. 그러면서 감사를 잃어버리며 감동과 감격.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여전히 거기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 않습니다. 언제? 감사를 잃어버릴 때. 남 이야기 아닙니다. 저 이야기죠. 저는 제가 한 10년 반 전에 탈라시를 왔어요. 그때는 저는 막 이게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데가 탈라시야. 막 그냥 생각만 해도 지나가면서 들품만 봐도 막 눈물이 나고 탈라시 너무 좋은 거야. 늘 감사하죠. 근데 제가 이 삶의 감사를 저 이야기니까 저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잖아요. 그죠? 제가 감사를 잃어버릴 때 어느 순간에 제 달라스 친구들이라든지 아틀란타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 심지어 올랜도 와가지고 올랜도에서 저를 막 저는 사실 예전에 올랜도 그 더운데 이랬는데 올랜도 뭐 H마트도 있고 뭐 막 이런 이야기 하면서 예.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전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달라지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살기 좋은데 한인들은 해치마도도 없고 자, 그런 이야기를 들어올 때 제가 막 불평하지는 않지만 거기 막 저도 동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 똑같아요. 하나님은 제게 부르심을 주시고 소명을 주신 하나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여전히 그대로인데 사실 목회자 되는 게 좋은 데 가서 살려고 목회합니까? 여러분들은 몰라. 직업이 좀 좋은 데 가서 살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면 그거 예수님 앞에 고백할 때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어디로만 보내주시면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라고 하셨던 분들 아닙니까? 음?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저의 삶을 드릴게요. 그랬던 분들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변화가 있나요? 그 하나님 만날 때 감격과 감동은 없어지나요? 감추어지죠. 왜 언제? 감사를 잃어버릴 때. 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가나안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면 사실 저에게 이제 예전에 있던 교인들이 막 연락을 와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리고 물어오는 사람이 있겠죠. 객관적으로 묻는다고. 음. 근데 정말 그 문제보다 대화를 해보면 감사가 지로예요, 지로. 바꿀 수 없는 것에 모든 것을 쏟는데 정작 회복할 수 있는 감사는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오늘 우리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뭐 이게 대도시의 큰 교회들을 보면 부족한 건 너무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도 어느 누군가는 오늘도 같이 이렇게 참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너무 미안한 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정말 바다처럼 넓고 우주보다 넓은데 제가 전달하는 것은 이 물컵 안에 물밖에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을 하니 제가 얼마나 죄송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이 보잘것없는 저도 귀히 여겨 주신 분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향하여서 같이 한국말 할 수 있고 같이 함께 찬양할 수 있고 우리 찬양팀 보면 네, 같이 감격에서 찬양 드릴 수 있고 여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과 감동을 누리는 비결이 뭡니까? 감사죠, 감사. 그 감사가 사라질 때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도 경험하시잖아요. 설명 안 드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록된 말씀은 그냥 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주는 이게 그 데럴 벅 같은 우리 위대한 그 누가본 주석가들은 막 우리가 못 보던 것을 막 찾아내죠. 9명은 예루살렘을 가고 1명은 저기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으로 가고 그것도 너무 좋은 거죠. 그건 정보잖아, 정보. 정보는 절대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구글 검색을 하든지 그 정보들이 여러분들 변화시키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면 우리의 삶을 감격과 감동을 회복시키는 감사의 자료를 될 것이죠.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감사의 꽃을 어떻게 피울지, 어떻게 피는지 제가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 마음의 정원에는 불평과 원망 그 잡초는요 관리 안 해도 무섭게 번져나갑니다. 예. 그러나 감사의 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 꽃을
우리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같이 피우기를 원하시는데 그 꽃이 어떻게 다시 피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예수님 주신 음성으로 한번 들으시며 그 꽃에 예수님의 음성을 물러줘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그 은혜의 자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 아닐까요? 오늘 예수님의 이 음성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정원 가운데 뿌려져서 그 마음에 그 감사의 꽃이 오늘 자랄 때 그 예수님과 함께 같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우리 유튜브 예배를 통해서 드리시는 모든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희 내면을 비춰봅니다. 가꾸지 않아도 저절로 자라나는 불평과 원망으로 얼룩져 있는 저의 마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또 예수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뿌려주셔서 하나님 그 잡초는 뽑혀나가고 정말 우리와 함께 키우기를 원하시는 정말 그 감사의 꽃이 피어지며 하나님 앞에 감동과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은 여전히 거기에 계신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 여호와께 돌아와 감사로 감격으로 감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